하나님이 내시는 길 한홍. 프롤로그.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최고의 길이다. 나는 원래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다. 교역자가 되어서야 비로소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했고, 부교역자 시절에도 다른 것은 다 해도 새벽기도만은 몸에 잘 붙지 않았다. 그러나 8년 전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기도를 하게 되었다. 대형교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역하다가 갑자기 광야 같은 개척의 현장으로 나오게 되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새벽 예배 전과 축도가 끝난 뒤에 나는 바닥에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결사적으로 주님께 울며 기도하며 매달렸다. 그렇게 해야 그 외롭고 힘들던 시기를 견딜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는 큰 은혜 가운데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강남 땅에서 새로운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한국 교회에 주목을 받게 되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목회는 재미있었고 교회의 성장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2014년 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왔다. 교회 초창기부터 함께 해왔던 수십 명에 달하는 재직들이 나에 대한 악성 루머들을 퍼뜨리며 교회를 떠났다. 남아있던 성도들도 큰 상처를 받았고, 나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설교할 기운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내 설교에 은혜 받았다던 교인들이 이렇게 나를 오해할 수 있고 쉽게 선동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허탈했다. 이런 일은 다른 교회에서나 터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우리 교회에서 터지니 너무나 부끄럽고 믿을 수가 없어서 정신이 멍했다. 나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목회를 그만두고 멀리 떠나고 싶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럽고 힘들어서 제발 살려달라고 엉엉 울면서 부르짖었다. 그때 나는 모든 인간적 변명을 중단하고 입술을 지켰다. 대신 아내와 주위의 가족 친지들과 지인들, 그리고 100여 명에 달하는 교회 중보기도팀에게 비상 기도만 해달라고 부탁했다. 부교역자들과 기도팀 성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 집중 기도를 해주었다. 그 기도의 힘으로 나와 교회가 몇 개월 만에 그 폭풍 같은 시간을 극복하고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후유증은 컸다. 나도 지쳤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었다. 살아남기는 했지만 나도 교회도 이렇게 힘이 빠진 채로 계속 갈 수는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2015년 말 성령께서 호련히 신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마음을 주셨다. 사실 40일 금식이나 40일 새벽 기도 같은 것을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한국 교회가 자주 하던 조금 구시대적인 교회 프로그램 같았고, 마치 40일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의를 쌓고 다른 성도들 앞에 과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와 교회를 누르고 있는 이 힘든 영적 적조 현상을 처리하는 길은 오직 불같은 기도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인들의 전폭적인 호응이 없으면 나 혼자라도 40일 새벽을 기도로 깨울 결심이었다.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드디어 2016년 40일 새벽 기도의 신호탄이 올랐다.
출석교인 4,000명 중 4분의 1이 넘는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매일 새벽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다. 새벽기도 실황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외부로 생중계하여 멀리 사는 교인들과 국내외 수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나는 외부 강사도 세우지 않고 혼자서 매일 새벽 메시지를 전했다. 그야말로 목숨 걸고 설교하고 설교 후에는 혼신의 힘을 쏟아 그렇게 기도했다. 40일 내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설교 준비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놀라운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질환들이 치유되었다. 당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러 현장에 있다가 충격을 받아서 트라우마로 시달리던 자매도 그날 새벽 현지에서 생중계로 새벽 설교를 듣다가 치유를 받기도 했다. 설교 후 모두가 일어서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할 때 몇 번씩 본당 전체를 가득 메우는 크고 강한 주님의 임재를 불같이 체험하면서 나도 성도들도 감격해서 울었다. 특히 교회를 위해서 다들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 그렇게 불같이 기도하니 교회를 덮고 있던 모든 어둠의 잔재들이 깨끗이 물러가 버렸다. 특별 새벽기도 40일이 끝난 뒤 새로운 교회는 완전히 다시 살아났다. 다시 교회 곳곳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고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샘물처럼 흐르기 시작했다. 어린 자녀들, 청년들, 장년들, 세대를 초월하여 새로운 성도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다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주님이 왜 교회를 가리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어떤 시련과 위기가 와도 기도하면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어디를 가도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다. 최근에 어려움에 처한 교회의 목사님들 몇 분을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내 조언은 심플했다.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전 교회에 기도 운동을 일으키십시오. 기도로 정면 돌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를 살려주십니다. 지금도 나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읊조리곤 한다. 올해 2017년도에도 우리 교회는 두 번째 신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큰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다. 중간에 몸이 너무 아파서 쓰러지고 싶도록 힘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영적 공격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 버틸 힘을 주셨다. 작년의 특별 새벽 기도가 교회를 새롭게 살리는 뜨거움과 능력으로 가득했다면 올해는 조용하면서도 성숙한, 그러면서도 영적 내공을 확실히 다지는 시간이었다. 작년과 올해 두 번의 신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나는 매일 주일 설교처럼 부흥회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설교했다. 이 책에 2년 동안의 신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서 선포된 메시지들, 그 가운데 핵심을 담았다. 기도에 관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찾아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때 내게 특별한 감명을 준 책들이 있다. 25년간 인도 선교사를 지냈던 영국의 웨슬리 듀웰의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영화 워룸의 여주인공인 프리실라 샤이러의 열정, 시대를 초월한 기도의 거장 이엠 바운즈의 기도 클래식 시리즈, 그리고 노르웨이의 경건한 신학교수
오 할레스비의 기도. 이런 책들을 많이 참조하고 묵상했음을 책 서두에 밝히는 바이다. 요즘 현실이 너무 답답하니까 길이 안 보인다는 말을 자주 한다. 정치도 길이 안 보이고 경제도 길이 안 보이고 자녀들의 미래도 길이 안 보인다고 한다. 뭔가 해법을 제시해야 할 교회도 길이 안 보인다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보인다고 믿는다.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아닐 수도 있다. 박수갈채가 기다리는 길,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다. 좁고 힘든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최고의 길이다. 기도하는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동지들이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담대히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행진하자. 하나님이 내시는 길, 한홍 프롤로그 중에서